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쟁점이 뭡니까? 손 씻기입니다. 근데 손 씻기가 아니에요. 주제는 손 씻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손 씻기를 안 했습니다. 뭘 말하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본 겁니다. 사람이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 사람에게 마음에 담고 있던 거를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가 기회를 얻어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가 딱 본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전통이 있는데 은근히 예수님께서는 전통보다는 새로운 교훈, 다시 말하면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은, 전통을 그냥 의미 없게 만드는 것 같은, 전통을 없애도 된다 이런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핵심이 뭐냐? 말은 손을 씻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깨끗한 이들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뭐냐?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종교적인 말로 말하면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 교회 강단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강단을 닦는 사람, 강단을 청소하는 사람을 지정해 줬어. 아무개 권사, 아무개는 강단만 정리하라. 그래서요, 강단 올라가기 전에 앞에서 기도하고, 걸레 들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강대상 닦고, 종 닦고. 요즘은 그럼 잘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큰 교회에서는 또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나면 애기들이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막 강단에서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거기 함부로 올라가냐.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거기 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자부동 들고 강대상 와가지고 요 앞에서 강선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야 내가 기도가 막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게 거룩함과 경건함, 이게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36년 뭐 그때 저 한 동기인 목사님인데 예배 끝나고 그 애기들이 있잖아요. 3, 4살 먹은 애기들이 강대상 와서 막 뛰고 노는 거. 어디 함부로 강대상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뛰고 놀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저주받는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막 애기가 다쳐가지고 병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소সম없이 해요. 목회자들도. 그게 거룩함이고 경건함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개방이 안 된 겁니까? 생각과 마음이 오픈이 안 된 겁니까? 그럼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뭔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 잡아야 되니까 지금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전통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전 교육을 좀 받고 제대로 이 복음운동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능력. 병든 자 치료하지요. 귀신 떠나가지요. 죽는 자 살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나왔어요? 전통. 전통 가지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다.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이 뭐죠? 사람이 가르친 것. 믿음을 가진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신앙의 연도가 깊은 사람. 물론 중요하지요. 추기경이 말씀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했다.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고 실력을 겸비한 목사님이니까 그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근데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막 능력의 사람, 그래서 막 힘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을 갖다가 대도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진리가 아니에요. 명언을 하고 최고의 지식의 말을 했을지라도 이건 뭡니까? 사람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 앞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 앞에서는 눈치 본다니까. 이런 앞에서는 우리가 틀려도 틀리단 말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그랬죠?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왜 그런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의 높은 지위, 대지사장들, 서기관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돼요. 좀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의 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현실 앞에서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입술로만 예배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외식이 아니라 진짜 너희 마음을 가지고 해라.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술만 가지고 예배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쟁이. 저 사람 말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못 이겨. 그러죠. 입술로. 우리의 예배와 봉사. 이게요.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마음 없는 상태는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세우고 인간의 규례를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칠게 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 복음은 뭐냐? 결론으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건을 지키도록, 거룩함을 가지도록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도록 초청해야 돼요. 진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은요, 처음에는 멋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 반해요. 아, 아무개 장모님, 야, 참 거룩하네. 본받아야 돼. 아, 아무개 권사님, 참 경건하다. 저렇게 믿어야 돼. 사람이 감동받는다니까요. 누구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그 권사님께 인도한 거예요. 그 장로님께 인도한 거예요. 그 목사님께 인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1년 52주 넥타이 안 바뀌고 와이셔츠 안 바뀌고 양복 안 바뀌고 항상 그 상태. 아, 우리 목사님 참 검소하고 경건하고 존경합니다. 저렇게 닮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가요? 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감동받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린 속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이렇게 듣고도 우린 또 속습니다. 어디에 더 가까워요? 우린 행함에 가까워요. 삶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룩함이 또 경건함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꺾어버렸어요. 장로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상에서, 죄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참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의사와 그리고 의술과 모든 음식과 운동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받으며 강건해지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태영아 유치 초등 중고대청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믿음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오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입으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공산주의 종교 우상국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걸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각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체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친히 영광 받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